교동문 99번 아라사랑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아벨이 드렸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임하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하사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이곳에 두시며 주님의 눈과 마음을 오늘 여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성으로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감독님께 신령한 능력과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제 단 위에 서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진리 안에서 상실과 체념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자우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주의 제단을 장식한 원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음은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갈릴리 성가대의 영감 있는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뜨거운 박수로 한번 다시 보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화를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지 72년째를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자비를 베푸는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23절에서부터 끝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외종시대에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의 몽에를 메고 자유도 없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아주 꿈과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고 자유하는 나라로서 세계에 공헌하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는 나라를 주셨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자유의 종교입니다. 우리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꾼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꿈과 같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을 때에 예기치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 거니 외종시대에 우리 동료가 점심을 싸가지고 오는데 점심을 죽을 써서 죽을 담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솔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익혀서 먹었고 중국 사람들이 콩깨묵이라고 해서 콩으로 기름을 짠 후에 그 콩깨묵을 부서뜨려서 그것을 삶아서 먹으면서 산 때가 일본 사람의 노예 생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기치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말을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은 한국말을 하게 되면은 집들에서 놀다가도 우리 같은 동창끼리라도 그 볼표를 빼앗아요. 그러면 우리의 실력이
시험을 쳐도 좋은 성적을 줘도 그 볼표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던 우리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이 8월 15일 자유와 해방의 날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네 가지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곰핍에서의 자유입니다. 뼈저리게 곤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포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외동시대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이 노예 생활, 아주 뼈저린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꿈과 같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 독립 국가로 서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울 만한 대한민국 백성이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몇 주 전에 저 아이슬란드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는 북극의 그린랜드라고 하는 거기에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거기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서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보니까 창조 때에 화산이 터졌던 잿더미가 눈에 보입니다. 또 아름다운 자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운 산천 초목과 그 모든 해변가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라도 군대가 없지만은 평화의 나라이고, 그리고 어느 때에 텔레비 보다가도 텔레비 위에서 화산이 터져질까봐 염려하는 그런 화산이 빈번 화산이 터지는, 그리고 온천지대가 많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는 대구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 지구의 90%의 생선 대구를 잡아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정,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자유에 대한 것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시편 126편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대사를 행하였도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인의 특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유와 해방을 없이
눈물을 뿌리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자유와 해방을 꿈과 같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제2의 출애굽이 포로에서 석방되어서 꿈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켜 주셔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8월 15일 전후에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을 다 체포해 가지고 와서 처형을 하려고, 총살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이 목사님들에게 처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다 걷어치우고 꿈과 같이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과 같이 자유로운 축복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난 함석헌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요 역사의 의미를 깨달은 마음이다. 해방이 되었던 날에는 고맙고 기쁜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고마웠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대한민국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이 선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그대로 볼 수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꿈과 같은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박해를 받고 불의한 세력에서 억압을 받고 고생하는 것 볼 수가 없어서 공의 하나님께서 꿈과 같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5년이 못 가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짓밟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다 무효로 돌아가게 아주 억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이 지나가려고 할 때에 이 자유와 해방을 짓밟는 공산주의 세력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6.25를 가지고 북한 악정하는 이 유물주의 세상이 이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흑암의 나라가 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과 똑같이 유엔군을 16개국 청년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생겼는지 대한민국이 어디부터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처음으로 이 나라에 찾아와서 이 나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상을 당한 줄 아십니까? 무려 15만 명이 유엔의 젊은 16개국 청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러 미군들은 이 나라에 와서 3만 8천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우리 6.25의 기록 공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지금 놓으면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로 거기서 써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6.25가 일어났을 때에 무려 6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위해서 남쪽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북한에 고생하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한 60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자유를 빼앗기고 흑암의 유물주의 세상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땅을, 민족의 소망을 주시는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몽골에 이번에 의료 선교사를 갔던 의사들이 한 6번인가 7번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몽고에 가서 몽고의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세웠거든요. 3층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의료를 했습니다. 고위카라고 하는 그래서 협력하여 복지사역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몽고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민주사회를 일으키고자 우리 한국을 소롱코스, 무지개의 나라다,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이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 하는 이 몽골의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꿈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다는데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해방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감사를 하는 위대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땅에 교회를 세웠지요. 근데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회의국과 국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에다가 그 불란서 대사관 자리를 사서 이제 그걸 예배를 보는데, 저 안디옥에 피난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안디옥에서 우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들 보호하시는 우리 광림교회 선교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를 굳게 지키는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이걸 굳게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6.1 전쟁에 1967년 6.1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을 해왔을 때에 그때 6.1 전쟁이라고 하는 모세 다이아라는 사람이 그 사령관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독립이 된 지 20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그 나라를 굳세게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6.1 전쟁 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 애굽의 비행기, 전투기가 200대를 전부 다 불태워 버렸어요. 또 요르단이라든 그 나라에 있던 전투기 100대를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6.1 전쟁 때 전부 다 폭파해서 없애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얼마나 거친지 아십니까? 130회나 되는 전투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의 생명을 지켜나갔던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지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을 잘 지켜서 자유를 지키는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용서하시지요.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시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에 그 아이슬란드에 1986년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최근에 우리네 주변 상황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쏘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쏩니다. 러시아와 소련과 이 미국이 똑같은 그런 핵무기를 쏘아놓고 그리고 이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이때에 이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둘 다 망한다. 세계가 다 잿더미가 되고 만다.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냉전을 종식시키자.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어디서 모이기로 했는 거니 이 아이슬란드라는 데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고르바초프는 군함을 타고 왔어요. 그 아이슬란드의 호텔에서 자지 않았어요. 군함에서 자고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포티 하우스라는 데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양반이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둘이 만나서 그 해포티 하우스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나흘 동안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결론이 나질 않아요. 무슨 성명을 발표하고도 하면 둘이 다 평행선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나중에는 해지면서 우리는 어떤 성명서도 발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당신 하나는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이 핵무기를 우린 터치거나 미사일을 쏘아서 망해지는 잿더미가 되는 건 원치 않는다. 두 분이 다 평화 지향적인 그 생각만은 분명하다고 해서 두 분이 성명서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냉전이 종식되는 유명한 얘기를 아이슬란드에서 군대도 없이 평화의 섬에서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핵무기와 이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이 위협 속에 살고는 이것은 두 나라가 다 잿더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이 했던 것은 레이건 대통령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저기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라고 수번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할 때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고르바초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때에 우리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확고부동한 의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 스승이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마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고 돌아오셔서 이러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구경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들이 이루어놓은 300년 동안의 자유를 위한 노고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핵무기를 쌓아놓고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이런 죽음의 골짜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아주 험난한 시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 존스와 같은 사람은 특권의 자유가 따르지 아니하면, 책임이 따르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패트룩 헨리와 같은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냐 죽음이냐, 이것을 찾아서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3.1운동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자유와 독립을 외치면서 이 무저항주의적인 이런 투쟁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주변에 이 북한의 흑암의 세력들이 위협하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해방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폴복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딸입니다.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쨌지요.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건설과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선포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 속에서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놓게 하실 때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롭게 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이 선포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그 윤리를 받아들여서 그 도덕의 힘이 성취되면 그 나라와 사회가 정돈되며 자유와 평화가 실현된다고 역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를, 국민들이 도덕의 힘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지킬 것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의로운 백성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고 진정한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자유의 진리 안에서 선포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아시아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어려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어려운 지도자는 일본에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독실한 목사요, 평화주의자요, 유명한 전쟁에 항거하면서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 사람이 바로 카가와 토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이 가장 입장이 곤란한 것이 카가와 토요이코라는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분은 큰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군부에서 항거하는
가가와 도요이케에게 총살을 하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입장을 매우 어려운 입장에 서 있을 때에 1939년 경월에 가가와 도요이코 씨는 인도의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디에게 자기가 이 기독교 목사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에 일으킨 이 이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단자가 되었으니 간디 씨와 같으면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간디가 나 같으면은 자기 이단임을 공부하고 총살당해 죽겠어.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때 가가와 씨는 간디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기가 용기가 부족해서 죽음을 무서워했던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다고 회개의 자복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가와 씨와 같이 간디와 같이 이런 불의의 세력 앞에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간디는 내가 죽어라. 내가 총살당해 죽으려 그럴 때에 자유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광복절 설교를 하면서 아이슬란드에서 해포디 이 하우스에서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핵무기를 앞에 놓고 두 사람의 고민을 하던 회담을 하면서 나중에 이 냉전이 종식시키는 것은 다른 성명서를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대로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평화를 주장했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결론은 질 수가 없지만 다만 당신의 나라가 평화에 대한 평화 지향적인 소신만은 분명하니까 회의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해줬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이슬란드에서의 유명한 해포티 하우스에서 이 평화를 지향하는 자들의 냉전의 종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가 마치 해포티 하우스에서 냉전을 종식시킨 것 같은 그런 직천일발의 지경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8.15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수호하고 해방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직천일발의 위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자유와 해방을 굳게 지키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과 같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룩하게 하신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고민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 돌보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72년 전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꿈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사오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공부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인류의 역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를 꿈과 같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갖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 핵무기와 미사일이 다 자취를 감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바다의 재앙을 맞지 않게 하도록 이 백성들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이 어려운 전쟁이 다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꿈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